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9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며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 남은 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믿음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보면서 큰 슬픔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더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함으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현재를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본문 13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를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이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잔다라는 것은 곧 깨어날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쉼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성도들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위로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며 그래서 절망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 4장 16절은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함께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모두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옵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재림의 시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언제 오시더라도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일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미래의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 언제든 임할 수 있는 현재적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된 성도는 그날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빛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5장 5절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성도는 빛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권면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섬기게 합니다. 소망은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고난이 길수록 소망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견디는 힘이 바로 소망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적 삶을 살라고 부탁합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우며 함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결코 고립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이지만 빛의 자녀된 성도는 늘 깨어 준비하며 그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며 함께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고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 살고 믿음, 사랑, 소망의 무기로 무장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재림을 준비하며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